고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을 때에 많이 부지런히 잘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들음으로 더러운 귀신, 사단, 마귀, 옛사람들 떠나가고 씻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지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말씀 지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못하여 싸웁니다. 가르치지 못하여 싸웁니다.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오직 성령이 함께하셔서 눈으로 보는 말씀, 귀로 듣는 말씀, 심령으로 은혜 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누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속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요약한다면 첫 번째로 하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만찬 속상에서 행하셨습니다. 소위 세족식이라고 해서 현대 교회에 잔재들이 남아있고 그것을 실천하느라고 바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복음이 율법으로 변질되어 버린 모습을 교회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발 씻겨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는 목욕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시는 구원의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욕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입니다. 예수님 한번 믿으면 구원은 영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칭의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목욕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 번이면 된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을 씻어 주십니다. 구원받았지만 목욕했지만은 여기저기 살다 보니까 먼지도 묻고 더러운 것들이 자꾸 이곳저곳에 달라붙습니다.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하면 하나는 칭의의 은혜요, 또 하나는 성화의 은혜라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은 이 시대에 대야에 물 떠놓고서 눈물 몇 방울 흘리라고 감동 주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요, 예수님을 계속 믿음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교훈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훈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발을 서로 씻겨라. 이건 대야에 물 떠다가 형제의 발을 씻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과 그 참 고역질 나는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도 형제를 용서하라. 형제를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 용서, 그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본이다. 너희도 이 본을 받아서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용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행하신 일이 성만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포도즙을 가지고 이는 내 살이다, 이는 내 피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먹고 마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집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행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괜히 떡 먹는 거 아니에요. 괜히 포도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함께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세례하고 성만찬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한번 아주 나는 특별한 세례를 받았고 특별한 성찬을 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성주순례를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또 온 요단강 물로 세례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염된 걸로 받으셨수다. 네, 그러고 말았는데 그 재미난 얘기예요. 더 재미난 거 있어요. 거기서 사온 떡과 포도주로 성찬식을 했는데 그때 내가 참여해서 이스라엘산 떡을 먹고 이스라엘산 포도즙을 마셨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국산이 더 좋아요. 신토부리를 모르십니까? 그래? 어떻게 그래? 그게 외국산을 사십니까? 그놈의 교회는 왜 외국 걸 좋아합니까? 비주장이 틀려서 한 얘기지만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신비로운 걸 가져요. 이스라엘 요단강물 떠왔다고 그러면 한강물도 다 좋은 줄 알고, 여러분 국산 떡과 국산 포도즙이 얼마나 좋은데 외제 것을 썼다고 더 좋아하고, 이게 의미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고 받은 거예요. 뭔지를 모르고 먹은 것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그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의 값으로 죽으셨습니다. 나를 그 죄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속량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 속에서 사는 믿음을 다시 결심하고 다짐하고 각오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은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요, 구속의 은혜 속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요,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만찬의 의미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설교를 길게 하셨어요. 많은 내용의 설교를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생활 원리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영적 생활 원리를 증거하는 곳이에요. 가르치는 곳이에요. 전파하는 곳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 가운데 끝까지 사랑한다 하는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변덕이 없어요. 버림이 없어요. 여러분, 중단하시는 게 없어요.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에요. 잊지 마세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요.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끝없이 변함없이 다함이 없이 하시는 사랑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아 살라고 증언하셨어요. 나처럼 사랑하고 나처럼 용서하고 나처럼 섬기고 나처럼 겸손하고 그것을 너희가 본받아서 살아라. 그렇게 교훈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영광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상고하는 중에 영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진리 속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깊은 곳에 있는 진리를 아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진리로 새롭게 지어지고 이 진리로 새롭게 자유를 얻고 이 진리를 붙드는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31절부터 33절인데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가 나간 후에, 그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그가 떡을 먹고 그 떡 먹음과 동시에 가룟 유다의 안에 뭐가 들어갔대요? 마귀가 들어갔다. 전에는 마귀가 마음을 넣어줬는데 이제는 마귀가 아예 들어가 버렸어요. 이 시간 마귀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 설교하다가 헌금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헌금 안 하는 마귀가 쑥 들어와요. 분이 나요. 화가 나요. 뒤틀어져요. 믿음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마음으로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되고야 만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떡을 받고 은혜의 잔을 받다가 가룟 유다는 마귀가 들린 사람이 돼서 그 자리를 나가 버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넣어줄 마음, 그거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그는 사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아니,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팔러 갔는데, 살 사람을 데리러 갔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러 갔는데, 그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도 이 영광을 함께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받으신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욕 안 해요. 예수 욕하고 교회 욕하지. 그게 같이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욕하면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교회 욕하면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교회 욕하면 성령님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욕은 안 한대요. 예수님 욕도 안 한대요. 성령님 욕도 안 한대. 교회 욕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욕하면 안 돼요. 좀 불편하죠. 나쁘죠. 못돼 먹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욕하면 안 돼요. 그게 하면 교회 욕하면 안 돼. 성도는 교회 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비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교회 원망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허물을 감싸주는 사람들이고 그 허물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사람들이지 허무는 사람들 아니에요. 흠집내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돌 던지는 사람들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니? 먼저 돌로 쳐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영광은 나만 받는 영광이 아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과 함께 받는 영광이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믿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송, 모든 경배를 같이 받으시는 삼위일체로 거하시는 존재임을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게 받으심이 합당한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교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성령님도 안 믿어요. 뭐만 잘 믿어요? 하나님만 잘 믿어요. 하나님께 영광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도 잘 믿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 영광이라 그랬는데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원어로는 독사라고 불러요. 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어 이름이 독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독사라고 하는 영광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실제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 나타난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광을 보이셨도다,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사람의 형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영광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내가 살고 있는 땅에 성취될 때 그 성취되는 은혜를 뭐라고 그래요? 영광. 여러분 오늘 지금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요? 십자가에 달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속죄의 어린 양으로 삼으셨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죽는다,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다 그러지만 하나님께는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먹는 일을 통해서 마시는 일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범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산다. 쓰임받는다. 그래서 그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할 때, 오늘 내가 읽고 듣고 배운 말씀들을 순종하여 삶에서 살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왜 영광이냐? 부끄러움 아니냐? 창피 아니냐? 지는 거 아니냐? 실패 아니냐?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위해서 살고 육신 위해서 살고 정욕 위해서 살면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 때 이 시대의 교회는 어때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다시 개혁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지경에 놓여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심을 알아요. 우리의 구주 되심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치를 수 없는 내 죄의 값이 어떻게 된 거예요? 치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가 뭐 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거예요. 아직까지 가르쳐지기만 하고 예언되기만 하고 증거되기만 했고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은 바가 오늘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그 성취되고 완성되는 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성취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볼 때 꼭 화려한 거 아니에요. 찬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빛나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을 순교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게 수치입니까? 창피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여러분, 그 잘못 믿은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스데반의 죽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죽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겪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는 것이, 핍박을 받는 것이, 많은 조롱을 당하는 것이, 수없이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일인가요? 창피한 일인가요? 힘없어서 당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거 예수 믿더니 돌아서 아유, 산 팔았디야? 집 팔았디야? 땅 팔았디야? 다 갖다 교회 갖다 바쳤디야? 돌았어. 사람들은 돌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 가룟 유다 못 가게 할 수 있잖아요. 다리 몽댕이를 분들어 놓든다든지 베드로를 시켜서 야, 칼 잘 쓰는 베드로야, 저놈이 나 팔러 나가니까 얼른 막어. 그러면 뒤에 가서 그냥 등에다 꽂을 수도 있고 탁 입을 가로막으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두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다. 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영광을 받는도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보내신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보내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도다.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도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도다. 예수님이 또한 영광을 받으셨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픔과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 주의 뜻을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쟁이들의 삶이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훈하는 말씀이 뭐예요? 새 계명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34절 35절인데요.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주 귀중한 표현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요. 새삼스러운 얘기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넘치죠. 어마어마하게 가르치죠. 여러분, 성경은 사랑을 믿음의 핵심 요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돼요? 사랑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해? 나는 사랑이다. 여호와 하나님 나는 사랑이다. 예수님도 사랑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뭘 근거로 해요? 사랑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구원도 뭐예요? 사랑이죠. 구원받은 성도도 뭐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 살아야 되지요. 성경은 심지어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가르쳐요. 으뜸되고 첫째 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도 증언했어요. 고린도서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사랑 빠진 믿음, 사랑 없는 소망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을 해요. 이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냐. 여러분, 사랑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사랑은 그리스도의 표식이라고
믿음의 표식이라고, 교회의 표식이라고 가르쳐 증언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증거도 사랑이에요.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게 싫어요. 모든 게 미워요. 모든 게 원망스러워요. 그래서 불평을 많이 하고 불만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거듭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말씀을 사랑하게 되죠. 교회를 사랑하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게 되지요. 평생 왼수도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그냥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러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게 거듭난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거듭난 사람은 모든 것이 이뻐요. 모든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중요한 표현을 하나 써요.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새 계명이 있다는 걸 봐서는 옛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옛 계명이고 이 신약 성경을 새 계명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옛 계명 속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사랑에 대한 계명을 새 계명으로 다시 주셔야 하느냐는 거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계명에도 사랑이 있어요. 율법에도 사랑이 있어요. 뭐라고까지 가르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거기에 아주 드리기 어려운 것 하나를 포함해요. 목숨을 다하여. 이거 드리기 어려운데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 시대에도 참 사랑이 많았어요. 주일 사랑하고 예배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근데 아주 재미난 거 있어요. 구약적 사랑, 율법적 사랑은 한계가 분명한 사랑이에요. 이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구약 시대 때의 사랑은 누구만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유대인들끼리만 하는 사랑이에요. 이방인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이방인 사랑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살지만은 이방인은 저거는 지옥 갈 놈들이니까. 저거는 멸망할 놈들이니까. 저거는 아주 망해서 영원히 타는 불 속에 가서 불쏘시개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을 그렇게 봤어요. 이방인 사랑하지 않아요. 이방인은 오히려 때렸어요. 이방인은 오히려 죽였어요. 이방인은 오히려 홀대했어요. 이방인은 오히려 구타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던 게 유대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 사람들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이방인들을 친구로 못 사귀어요. 이방인과 결혼해요 못해요? 결혼 못해요. 큰일 나요. 벌 받아요. 삼족이 멸해요. 내쫓겨요. 버림받아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예 쫓겨나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이방인 결혼을 아주 금한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사랑은 자기 혈통끼리예요. 자기 친족끼리예요. 자기 민족끼리예요. 이게 민족적 사랑이고 자기 국민적 사랑일 뿐이지 이웃 사랑, 타민족 사랑 이거는 없는 게 율법의 사랑이에요. 그게 옛 계명이 주시는 사랑의 의미예요. 어울려 못 놀았어요. 함께 다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완벽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끼리만 사랑하고 유대인끼리만 결혼하고 유대인끼리만 은혜를 나누고 살았던 거예요. 이방인을 완전히 원수처럼 봤잖아요. 이방인을 완전히 지옥의 불쏘시개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게 유대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옛날 율법에 가르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절벽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어때요? 유대인만을 사랑하나요? 아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히려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 더 전하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증거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새 계명적 의미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옛 계명에서는, 율법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구분을 짓지만 새 계명에서의 사랑은 그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남녀노소, 신분의 유무 관계없이 모두 사랑하라. 그래서 구약의 구원은 누구만 받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받아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은 누가 받아요? 모든 죄인이 받아요. 이 사랑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사랑을 행하라고, 지키라고, 이 사랑 속에 살라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새 계명을 준다고 가르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는 건 이건 율법적인 거예요. 유대교적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받은 새 계명의 사랑은 이 구분을 뛰어넘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르는 사랑이에요. 누구나 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눈먼 사람도 사랑해요. 문둥이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 보면 다 옛사랑, 옛 계명에서는 뭐예요? 쳐 죽일 사람들. 접촉해서는 안 될 사람들. 문둥이를 어떻게 접촉해? 장님을 어떻게 접촉을 해? 현장에서 가늠한 사람을 어떻게 접촉해서 살아요? 그래서 데리고 오잖아요. 뭐로 쳐 죽이자고. 돌로 쳐 죽이자고. 근데 예수님의 새 계명, 예수님의 사랑은 어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있냐? 먼저 쳐라.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누가 돌로 치는 사람이 있더냐? 없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일어나거라, 돌아가거라.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거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 하신 새 계명이에요. 구약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넘치죠. 많죠. 귀하죠. 그러나 그 사랑으로는 이방인의 구원을 못한다. 그건 십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천국 공동체는 만국 백성의 모임이라는 걸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미국 집사님도 있잖아. 에드리안 집사님도 있잖아. 경상도도 있어요. 충청도도 있어요. 이북분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배움이 좀 적은 분도 있고요. 연약한 분도 있고요. 강한 분도 있어요. 많은 가진 분도 있지만 많이 가지지 못한 분도 있어요. 다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복음은 바로 이 이방인까지도 복음의 사랑은 제외된 사람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성별의 구별 없이, 나이의 구별 없이, 국적의 구별 없이, 상황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받도록 너희가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이 사랑한다고. 이게 구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주인과 종이 어떻게 사랑해? 주인에게 있어서 종은 뭐예요? 구약에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종이 어떻게 다르냐? 하나밖에 다른 게 없어요. 말 못하는 게 짐승이고 말하는 짐승이 종이야. 팔고 사고를 마음대로 해.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해. 그러나 신약 시대에 때는 어때요? 아니죠. 종이 없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대인을 사랑하사가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내가 주는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장벽을 허물어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너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라. 나타나게 하라. 이방인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귀중한 복음의 개념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의 사랑은 유대인의 사랑이지만 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이 복음적 사랑은 인류 사랑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버리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랑에 대한 문제인데 미움을 못 버리더라. 집안에서부터 오늘 미움 버리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 안겨봐. 여보 사랑해. 야, 왜 이러냐. 곱게 늙자, 곱게 늙어. 야, 만변하면 죽는다는데 너 왜 이리야 갑자기. 오늘 교회 가서 뭔 일 있었냐? 나 오늘 은혜 받았걸라. 나 오늘 십자가 사랑을 받았걸라. 우리 목사님이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래서 하는 거야. 너 땀만 먹지 마라. 사랑한다. 새 계명을 주노니. 직장에 가서 이 새 계명으로 삽시다. 어째 아멘이 이렇게 적어. 직장에 가서 새 계명으로 삽시다. 파당 짓지 말아요. 저건 내 나인 찾지 말아요. 지금 나라가 이꼴되는 거 아니에요? 나인 찾지 말아요. 진영 찾지 말아요. 파벌하지 말아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새 계명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 속엔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괜히 동아리 만들지 말어. 카페 동아리, 뒷담화 동아리 이런 거 만들지 말래니까. 그걸 만들어서 자기끼리들이만. 아무개가 수술한 거 아셔요? 아니, 멀쩡하다. 저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하는데 왜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아픔을 몰라야 됩니까? 왜 목사도 그 아픔을 모르고 살아야 됩니까? 알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보기 싫다고, 우리만 알자고, 너만 사과 사오면 돼. 오지 마. 이게 왜 나와야 돼? 이건 새 계명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걸 몰라서 그래요. 지금 오늘 이 새 계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 계명은 영적인 계명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계명이고 은혜로 실천할 수밖에 없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해요. 율법적 사랑은 어떤 거냐? 몇 가지 행위로 끝나는 게 율법적 사랑이에요. 그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랑은 되게 뭘로 해요? 물질로. 뭘 남겨놔라, 뭘 갖다 주어라, 뭘 나누어라. 그러나 구제하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끝내는 거예요. 물질로 해결하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애들 가만히 보면 막 실컷 욕해놓고 뭐라 그래요?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 이게 아직도 구약적 사랑이라고. 이게 율법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마누라하고 실컷 싸운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카드 줘가면서 가서 사고 싶은 거 사. 예라이. 그러니까 마누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싸움이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래요? 싸움해야 카드 받으니까. 그것도 크게 대판 싸워야 뭘 받으니까? 카드 받으니까. 가서 사고 싶은 거 사. 쓰고 싶은 거 써. 하고 싶은 거 해.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제가 목사 되고서 예수 가까스로 믿고 천국 가셨지만 저는 어릴 때 전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근데도 기도를 했어요. 속으로. 정한술 떠놓고 빌었어. 하나님, 약주 좀 잡숫고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약주 잡숫고 들어오시면 그날은 기마이 쓰는 날이야. 저기서부터 벌써 난리를 치고 주었는데 또 줘. 또 줘. 얼마나 좋은지. 잠을 난 조금밖에 못 자도 그렇게 좋은 거야. 여러분, 500칸짜리가 막 나왔어요. 100칸짜리가 막 나와.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제 받은 봉고 어디 갔지? 어디 가요? 어디 가긴 어디 가요? 다 내 손아귀에 들어와 있지. 율법적 사랑은 그런 거예요. 물질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꽁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엔 아직도 미움, 시기, 질투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계명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내가 그의 영혼 구령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새 계명이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다르다. 사랑하는 동기가 다르다니. 오늘 밤을 즐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게 하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거라. 이 귀한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제하고 돈 몇 푼 남겨주고, 한국교회가 지금 율법으로 가요, 은혜로 가요? 자꾸 율법으로 가요. 복음전도 안 해요. 근데 뭐 하려고 그래요? 행사하려고 그래요. 다. 교회가 1억을 장학금으로, 교회가 1억을 동자동에 위해서, 뭐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고서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배부른 거야. 우리 했어. 그 어려운 때도 우리 했어. 이것 보셔요. 새 계명 아니에요. 그 옛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십자가에 달려 그의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의 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계명의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똑같아야 돼요. 목적도 방법도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과 똑같이 꼭 그대로 해야 새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은 한계가 정해진 사랑이지만 새 계명은 한계가 없는, 말 그대로 한없는 사랑이에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윷 계명은 율법적으로 신앙이 있어야 지켰지만 새 계명은 성령 충만해야만 지킬 수 있어요. 새 계명대로 살려면 뭐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대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구제해야 제자인 줄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랑으로 살 때, 아, 저도 예수님인가? 예수와 똑같도다. 예수처럼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구제 열심히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그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큰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영혼 구령인가요? 감염병 시대의 제일 1번 관심사가 뭐예요? 아, 많은 사람이 죽겠구나. 병에 걸려 넘어지겠구나. 어서 가서 전해야지. 예수 믿고 죽어야지. 예수 믿고 죽어.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그게 새 계명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교회에는 장식용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금, 다이아몬드, 그 십자가의 재료가 좋은 것일수록 폼을 잡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내가 예수님처럼 달려 죽은 십자가가 없어요. 폼나는 십자가, 빛나는 십자가, 값이 비싼 십자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저 죽어가는 죄인을 위하여
그 영혼의 구령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속량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 없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나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죽는 그리스도인이 되거라. 아주 중요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셔요. 34절,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주간입니다. 새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아프셨죠? 찢기셨죠? 잃어버리고 빼앗기셨죠? 상처가 많으셨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요. 나를 사랑하여서 나의 속량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들으셔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나와 같이 서로 사랑해라. 함께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빈 그릇 되어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해 보십시다. 정말 정직하게 기도해 보십시다. 사랑과 큰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1년 동안을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지켜주셔서 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새 계명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계명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성취된, 완성된 새 계명을 받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